예레미야 6장. 베냐민의 자녀들아, 살려거든 달아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라, 당장. 나팔 소리 마을에서 순양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봉화 연기 마을에서 연기를 피워 올려라.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온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닥친다. 나를 사랑하는 딸 시온을 아름다운 목초지라 불렀다. 그러나 이제 북쪽의 목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군대를 몰고 가서 사방에 진을 친다. 어디서 풀을 뜯어 먹을까 모의한다. 그러다 외친다. 공격 준비, 전투 준비, 전원 무장하라. 정오에 쳐들어간다. 너무 늦었나. 날이 벌써 저문다고. 땅거미가 내린다고. 좋다. 어쨌든 준비하라. 밤에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방어 요새를 초토화시켜 버리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그녀의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려라. 포의 공격 축대를 쌓아서 예루살렘 야만이 가득하고 폭력이 들끓는 그 도성을 쳐라.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처럼 그녀에게서는 끊임없이 악이 솟아나온다. 거리마다 폭력이다, 강간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곳곳마다 희생자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며 신음한다. 예루살렘아, 너는 위험에 처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너는 전멸을 앞두고 있다. 유령 마을이 되기 직전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포도를 따거라. 심판을 행하여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조리 수거하여라. 그 포도나무들에게 다시 가서 포도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따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누구 귀 기울여 들을 자 있는가? 내가 붙일 경고문이 있다. 누구 주목하여 볼 자 있는가? 희망이 없구나. 그들의 귀는 밀로 봉해졌다. 전부 귀머거리에 눈뜬 장님이다. 절망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아예 귀를 닫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 분노를 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라. 젊은 무리에게 쏟아 부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잡혀가고 노인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병자도 끌려갈 것이다. 모두 집을 빼앗길 것이다. 가졌던 전부를 잃고 사랑하는 자들도 잃을 것이다. 내가 신호를 내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다. 지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갈림길에 서서 둘러보아라. 옛길, 이미 검증된 길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보를 울리게 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말했다. 잘못된 경보다.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문민족들을 증인으로 부를 참이다. 증인들아, 이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땅아, 주목하여라. 이 공문을 똑똑히 보아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감히 나를 상대로 벌인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너희가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이국에서 가져오는 진귀한 향료 같은 것들을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너희가 행하는 종교 의식들,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잘 보아라.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과 부딪혀 길 위에 나동그라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똑똑히 들어라. 잘 보아라. 북방에서 한 침략자가 내려온다. 먼 곳에서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그들, 완전 무장의 전투 대형을 갖추고 바다 폭풍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군마를 타고 너를 치러 온다. 사랑하는 딸 시온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맥이 탁 풀렸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공포에 목이 졸려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을 나서지 마라. 죽음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랑하는 딸 시온아, 상복을 꺼내 입어라. 얼굴에 검게 젤을 바르고 슬피 울어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6, 5, 4, 3. 공포가 들이닥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심사관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사하고 무게를 달아보게 했다. 하나같이 얼간이며 고집불통인 데다가 속속들이 썩어빠진 그들, 고열의 용광로 속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재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도 그들 안의 악을 빼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린
태석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본문은 북방에서 오는 심판의 경고, 평안하다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유다 백성의 영적 나태함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북방에서 큰 재앙이 닥치니 예루살렘을 떠나 피하라고 나팔을 불어 경고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익숙함에 안주하려 합니다. 이제 그들은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것이 되는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집과 밭과 아내는 그들의 탐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집,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원했고 예쁜 아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타인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탐욕에는 선지자와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입만 열면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 길, 즉 말씀에 기반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와 이방의 가증한 습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대적을 불러 이런 유다를 치게 하시며 대적들은 밭을 개간하듯 백성을 파헤치고 약탈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보다 탐욕이었으며 그 허망한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이끄는 허망한 모든 탐욕을 버리고 물질적 풍요와 번영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아프더라도 가슴을 치는 예리한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옛적 길, 바른 길, 의롭고 선한 길로만 걸어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